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그 중에 하나가 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이든 현재 신약의 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섭리란 심판과 구원이죠. 그리고 그 도구와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이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영광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사람만을 그날에 취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본문 3절에 증거된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록된 사람, 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인간의 의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절에 증거되어 있듯이 이들은 틀림없이 그날 생존한 자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이기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또 기록된 자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나누고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앞서 오늘 두드림의 제목인 그 중에 하나가 되라에서 그 중이 바로 이 기록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본향,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 예배에 참여할 자로 거하게 될 그곳,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속히 그 나라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길 바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우리들의 목적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되어 있으니 어떻게든지 믿는 자는 그 책에 남겨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확신하십니까? 혹 내가 과연 그 생명책에 새겨진 채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지금은 새겨졌는데 실수로 죄를 범해서 지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시금 영적 지각이 깨어있길 의뢰하고 수고할 때니까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육감과 내 경험과 판단만을 더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하는데도 정작 그때에 주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불못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될 기회를 주시니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든 산 자든 그 모두에게 심판이라는 최후의 날을 동일하게 두시고 그들이 끝까지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 후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취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보면 구속한 자가 시온에 임하실 때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피한 자 모두가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지라도 그 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를 증거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 되지 않도록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믿는 자들의 숙명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숙명을 온전히 실행하여서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반드시 인정할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자와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라는 것입니까? 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입니다. 세상과 결부된 나의 모든 일로부터 혈육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회피하고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발붙여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을 악으로 규명하라는 그런 흑백 논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세상에 찌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본보기를 보이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남은 자로서 기록되기를 열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심판의 길을 걷게 되시겠지만 그 길은 회복과 구원의 길이고 남은 자의 길이고 이기는 자의 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때입니다. 의인이라 불린 노아가 주님의 경고와 명령을 받고 120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산에서 나무를 베고 깎고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의 인내함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노아의 힘으로만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메고 간 그 거룩한 짐은 노아 혼자서 메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을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암울한 심판과 멸망, 환란이 있을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도움의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될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락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온통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혼란의 시대요, 세상의 허망한 바램 속에
우울한 상처의 흔적만이 드러나는 그 뼈는 시기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와 동시에 은혜의 때를 걷고 있음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환난의 시대에 남겨진 이기는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사 그의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베푸사 기름 부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비록 음침한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와 함께함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어 나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베푸사 기름 부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비록 음침한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와 함께함이니 주의 지팡이와